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이십니다. 무한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무한한 자산이죠. 유산, 상속, 주님이시니까 그 자녀에게 통치권을 부여해 주시고 또 그 유산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개념에는 거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더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는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만족하게 되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문제와 관련되어서 아담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해주셨을 때에 그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속과 통치와 관련이 된 부분이죠. 미래에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보상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텐데 그 보상에 참여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다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구원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마땅히 잘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크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영역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하여 얻는 보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보상. 그래서 구원. 그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그 선물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죠. 일하는 대가로 보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을 때에 보수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교리적으로 말해서 율법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수가 주어져요. 행위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이 있고요. 그런 보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은혜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은 행해야 보수가 주어지죠. 보상이 주어지죠.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경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습성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마저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정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한계는 어디였습니까? 이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자기 자신들, 바리새인들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창녀와 세리들, 그것을 공정하게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물하실 때 그걸 인정할 방법이 없어요. 인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공정하시고 불공평하시다. 근데 그런 반응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의로 여겨졌죠? 행해야 돼요. 율법을 행해야 그 행함이 의로 여겨졌지요. 구약 시대 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은 모세까지고요. 율법 이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의 그 안에서는 바로 그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 보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상, reward, 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에요? 이 보상을 위해서는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치입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함으로 인해서 그 보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은혜예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다양합니다. 모든 경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경륜이라 하더라도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에 제한된 은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그 은혜와 대조가 되었을 때에 이 보상에 관련된 그 부분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그것을 성경에서는 빚이라 그렇게 빚졌다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종업원에게 빚진 거예요. 사장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단순한 진리일 것 같지만은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냐 행위로 얻는 보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상과 관련돼서 개략적으로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이 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상이에요. reward. 상이 큼이라. 또 5장 46절에서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그 상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대전제인 것인데 이 조건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 대환란 교리니 지금 뭐 천년왕국 교리니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러다 망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집착하다가 망해요. 망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그 상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갈 것인데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상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은 이 유산을 남겨주시고자 하는 것이 상속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각 세대마다 각 경륜마다 이 보상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인생의 초점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이 얻어야 되죠. 얻어야 된다고. 무엇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있다. 이미 마련해 주시고 예약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예약이 되어 있죠? 연휴 때라고요. 10월 3일 휴일 맞죠? 그때 예약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남겨진 것은 무엇이에요? 그 날짜만 오면 돼요. 날짜만 지나면 나의 것이 되어진다. 그런 예약이 있고요. 예약된 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에 관련돼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열심히 일하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순종하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그런 미래의 유산들이죠. 그 두 가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미 예약되어 있고 이미 나의 것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건 내 생애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면 준비한 대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열정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능력이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열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왜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냐? 결론은 여기에 보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여기에 상 주실 것이라. 그것이 이제 보상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교리적으로 이 대환란 성도들에 관련돼서 이제 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세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은혜를 기억하셔요. 이 은혜가 있다. 이 은혜.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지 못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보상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 그러나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 이 지상의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던 간에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손상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죠. 자살해버려요. 정치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죠. 제가 어느 정도 좀 괜찮게 평가하는 정치인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3천만 원 일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폭로가 돼버렸어요. 견디질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그 청렴의 그 결백이요. 그 전체를 다 부인해버려가지고 죽어버렸다고요. 자살해버렸다.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욕심 갖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후에는 영원히 후회해요. 대표적인 예가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 같은 사람도 그 상속에 대해서 별 관심 갖지 않았다고요. 상속권에 대해서 별 관심 안 했다고요. 너희들이나 그냥 나누어 가지라고 그랬다고요. 동생한테 그냥 다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때가 다가오죠. 모든 것이 재편성되어지는 때가 와요. 다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시간관, 우리의 가치관 다 조정된다. 그때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거든요. 자기가. 그때에 후회해봤다고요. 그러나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속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된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본문이죠. 그리스도인과 상. 15절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손해를 받아요. 손해를 당한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더 다룰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도 오해가 있어요. 그냥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 1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아주 확대시켜가지고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보상만 잃어버린 것이다. 거기에 제한을 시키지만은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서 세 군데 교리적으로 나오죠. 로마서 14장에 나오고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나온다고. 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적용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현실의 삶에 파묻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 보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대단히 수치를 당하게 돼 있다.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자신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때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림자라고요. 가정에서의 기쁨,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의 기쁨, 이것은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림자라고요. 그럼 실체는 뭐죠? 무한 확대한 것이 실체가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의 감격인 것이에요. 가정에서의 행복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다가오는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다가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우리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끄러움, 수치, 창피당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주 죽고 싶다고요. 그걸 무한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정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왜 구원받은 이 시점부터 오히려 더 구원받은 시점 이후부터 왜 그리스도인이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가르쳐 주는 부분이 보상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유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냐 그러면 은혜가 없이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그건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영적인 자산에 대한 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거기 2장 3장 펴져 있죠. 앞장에 2장 보십시오. 2장 9절에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이거 무한 많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무한정으로 많다. 예.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의 영역이에요. 이 상속에 관해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은혜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타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잠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던져주는 그 유혹은 무엇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나쁜 것이냐, 그 싸움이 결코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이라고요. 그러나 한편은 좋은 것이요. 70년, 80년 동안만 유효해요. 또 하나는 영원히 유효해요. 둘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보여줘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라들 다 보였잖아요. 파노라마를 다 일시에 보여줬잖아요. 그거 다 가지라고. 너한테 다 가지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세대와 지금 현 세대 다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오는 세대는 중요하고 현 세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다 중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먼저예요. 먼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서 삶을 설계하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보장해 준다. 보장해 준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만족이냐. 이것도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각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가 다 다르죠. 사람의 위가 다 다르다고요. 크기가. 어린아이, 어른대로, 남자, 여자대로 다 다르죠. 빵이 있는데요. 2개 먹었더니 꽉 찼어요. 3번째 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번째 빵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개를 먹어야 배가 비로소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5개 먹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 6번째 빵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7번째 빵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2개로 만족할 그런 위의 크기라면 보장해 주긴다. 책임진다. 5개의 크기가 들어가야 배부름의 만족을 준다고 하면 보장해 준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그러나 3번째, 4번째 빵, 7번째, 8번째 빵, 그럼 다른 아직까지도 굶주린 사람 없나 찾아보라고. 그거 나눠주죠. 그런데 그때의 만족은 또 자신이 배불렀던 때의 행복과는 달라요. 부모라고 한다면 다 알 수 있죠. 자식에게 줄 때의 그 만족은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의 만족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을 보장해 준다 그거예요. 우선순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값없는 선물을 받는 것과 또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애써서 얻는 보상, 그러니까 유업과 관련돼서 잘했다. 그럼 과연 항상 어떤 주제를 공부하든지 나의 것이 되었는가? 체크리스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라. 지금 그 그리스도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냐? 상을 얻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라. 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17절도) 보십시오. 17절, 9장 17절에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도 상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 계속 달려갔다. 언제까지 달려가는 것이냐?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다. 붙잡으려고 계속 쫓아간다. 빌립보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보십시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서 무슨 일은 어떤 부분이에요? 22절에 보십시오.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삶 전체예요. 경배 드리는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나는 하루에 막 12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 덧없어 보여요. 덧없어 보인다고요. 막 일에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그러나 지금 그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설령 24시간 얽매여 있다 하더라도 누구죠?
종이라고 해요. 노예라고. 노예는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세요. 다 헤아리신다고. 지금 여전히 그 영지주의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와가지고서 이 성경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세상에서 하는 직업들, 일들, 이것을 은근히 비하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쪼개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다만 모든 일들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항상 그 모든 일들을 연결고리로 따라 올라가면 꼭지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시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일이라. 다만 그런 일들이 무질서하게 되고 모순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선순위예요. 삶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봤을 때. 모든 일이죠. 그런 모든 일입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결과는 무엇이죠?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구령하는 때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일들 할 때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잘 안 되면은 기도하잖아요. 바로 모든 부분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유업의 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업의 상, 유업, inheritance인데요. 그 말이 하나 나오고요. 상, reward of inheritance, 유업의 상, 유업의 보상. 그리스도를 섬긴 결과 그렇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겠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강조했어요. 이 믿음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밭을 일구다가 이 곡괭이로 내리쳤는데 거기에 쨍 하고 소리가 났죠. 쇳덩어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봤더니 뭐 보석도 있고 뭐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이거 잘 몰라요. 그 가치를. 어린아이가 동전의 가치는 아는데 지폐의 가치 모르듯이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보다 너무 중요한 것이 지금 밭 일구어가지고 보릿고개 넘기는데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계속 밭만 판다. 그러나 그것을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게 무언지를 알았어요. 알았을 때에는 무엇이 변화가 있느냐 하면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요. 그거 바꾼다고요.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그걸 사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고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 다
같은 말에 지금 찾아본 듬성듬성 지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말, 상이라고 하는 말, 리워드라고 하는 말 수도 없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본질, 그것은 바로 보상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시죠. 보시는 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11장 25절에도 보십시오. 모세의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명령이 주어졌다. 너는 죄의 낙을 누리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고생해라. 얼마 버티겠어요? 얼마나 가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여주셨죠. 2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핵심이라.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것도 마찬가지였죠. 즐거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견디셨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앞을 내다봤어요. 무엇을 내다봤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다보신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아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거든요. 무한 번성할 것을 내다보셨다. 그 산고를 견뎠다고. 앞으로 태어날 자기 자식, 그것을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산고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상과 상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한 2서 들어가셔서 (8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은 마귀가 빼앗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함으로 인해서 얻은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빼앗기느냐 그러면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끄집어 나가는 것, 그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거의 없다고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포디발의 아내를 밀어 넣어버려요.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과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걸 서로 맞바꾸자. 빛의 천사로 가당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걸려들어요. 그 미끼에 걸려든다고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죠. 다 지나간다고요. 어차피 세상 일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남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그건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문제는 믿을 수 있는가? 그 보상하시는 분, 마땅히 보상하시는 분을 마땅히 믿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권면은 잃어버리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셔서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성경에 7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심판 이후에는 보상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여기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대환란교리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경륜의 성도이든지 간에 보상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돼? 22장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마지막 장에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상이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상과 보상, 그러니까 유업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생각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지금 현재, 과거보다 지금 현재 더 이 보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입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겠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 믿음이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상들,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냐?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것인가? 무언가 방해 요소가 있다고요. 그거 잡아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죠. 성경 공부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숨겨진 바이러스가 있어요. 지금 활동만 안 해요. 근데 언젠가는 활동하겠죠. 그것이. 언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질 때. 지금 잠재되고 있어요. 그거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일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이나 나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값없는 선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영생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상속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